자, 오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사우리 교수가 함께 인사합니다. 자,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우리의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바벨탑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노아의 홍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바벨탑이 세워졌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 벨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벨렉이 태어날 때가 언제였는가? 자,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으면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에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으면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으면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자, 이렇게 여기 얼핏 들으면 숫자 개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몇 세 낳았고 몇백 년을 더 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뒷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자,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인데 셈이 바로 홍수가 나고 난 후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박사는 35살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락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홍수가 난 후 101년이 됩니다. 101년 동안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뭐 평생에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 년을 사니까. 자, 그렇게 해서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만에 바로 세상이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101년 만에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세우자. 아직 노아가 살아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걸 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은 굉장히 엄청난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을 살지 못하니까 100년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간일 겁니다. 내 다음 세대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몇백 년을 살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100년 만에 하나님을, 노아와 그 세 아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본성이 자꾸 우리를 쾌락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제약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며 금방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한 달만 딱 기도를 그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오고 귀찮고 싫고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교회로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은 안 그런데, 다른 것은 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조금만 우리가 그치게 되어지면 금방 우리는 자꾸 멀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그 세 아들과 그들은 홍수의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자녀를 낳으면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그 다음 아들에게 말씀해 주었을 겁니다. 또 그 아들은 그 다음 아들에게 말씀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100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이 번성해서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딴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자, 노아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만날 때마다 그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옛날에 너희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너희 아버지들이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걸 잘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죄악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게 해서,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너무 천천히 해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운전을 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요, 따라가시면 좀 신호등이 짧잖아요. 짧아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 차가 그냥 천천히 가면, 제가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신호등이 싹 바뀝니다. 그럴 때가 몇 번 있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데, 섰다가 한 1분 있다가, 신호가 좀 1분이나 바뀌니까, 1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기다리기 싫어서 신호등이 딱 바뀔 때 휙 지나갑니다. 몇 번, 여러 번 그랬는데, 한번 운 나쁘게 걸려가지고, 벌금을 왕창 냈어요. 제가 2번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요, 조심합니다. 막 제 마음속,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막 가려면 그냥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어저께도, 앞에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아니, 앞에가 뻥 뚫렸는데, 저쪽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고차 싹 지나가니까 신호가 딱 바뀌네요. 그래서 그냥 꼬리 물게서 따라가려다가, 그냥 1분 늦게 가지 하고 섰습니다. 물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찰들이 눈을 붉히고 서 있는 건 아니니까 10번 지나간다고 해서 어쩌다 문 닫으면 한 번 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 걸리면 이 벌금 액수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벌금이 없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당신 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말만 들었으면 지금도 휙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벌금을 한 2번 물고 나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해. 괜히 누가 하고 1번 먼저 가려다가 벌금도 몇십만 원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법을 공경한다기보다는 법이 주는 그 벌칙금 때문에 법을 지키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업을 흔들거리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거립니다. 그 다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마지막 때로 미뤄두셨습니다. 심판을 마지막 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네가 말씀 안에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부딪히고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 안에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퍼져 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높은 탑을 타고 우리가 여기 모여 살자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누군가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니 우리 삼촌이 저 멀리 살아서 일전에 삼촌네 집에 가면 힘들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 우리 고모가 저 멀리 살아서 고모 집에 한번 가려면 그게 힘든데 그러지 말고 모여 살자.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생각에 보기에 좋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바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성경 보면요, 우리는 축복받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배의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난 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사실은 왜 나쁘겠습니까? 멋진 건축물을 짓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멋진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노를 받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탑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노를 받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받았은 것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봅니다. 자,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인데, 자,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해져서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생에 간직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을 온 지면에 퍼져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의 동기와 바로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처럼 탑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하시는 일, 개인 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도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요, 사람들의 본성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 대적하자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탁월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본성이라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성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담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전혀 안 닮았는데요? 그거는 주소원이에요. 분명히 주소원이에요. 부모님의 어느 한쪽을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랬는데 커서 지금 그 행동을 안 할 뿐이지 분명히 부모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어진 그 죄의 본성이 바로 가인에게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바로 우리는 밤의 땅을 쌓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게 되어집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면서 평생에 후회한 것 중에 하나까지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칠 때 그 당시 여의도가 허벌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3,000명을 불화받아서 교회를 짓는데, 자, 대저동에서 성도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대저동에서 서대문으로 이전하고 서대문에도 성도가 밀어터져서 도저히 성도를 수용할 수 없어서, 자, 여의도에다가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싸게 불화받아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여의도다가 교회를 지면 누가 거기에 갑니까? 버스도 없는데 그 허벌판에 교회를 세우면 누가 갑니까? 처음에 반대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도 수는 많았지만 성도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서 장난 때문에 교회가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다음 달에 우리 건축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아파트 붐이 있다는데 교회 건축을 잠깐 스톱시켜놓고 아파트를 져서 그걸 팔면 큰 돈이 되겠다.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파트를 져서 먼저 팝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집시다. 그래서 여의도 수국이 옆에 초월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먼저 져서 그걸 분양을 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평생에 그것 때문에 짐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은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목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성경 건축에 매달려서 되는데 그 아파트 팔아서 조그만 이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건축하려고. 사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팔아서 내가 그 이익을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성도로도 몰아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 그 당시에 그만한 믿음이 못 되어서 그때 그 낭비를 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실수한 것 중에 실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그 초원 아파트 사건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목사님은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만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을 하면서 우리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축복하라. 오히려 그런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합니다. 뭔 사업을 하냐?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쉽게 하면, 뭐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뭐 사채업자 자체가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줘도 나쁘겠지만, 사채업자가 돼서 내가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고, 근데 이제 이게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걸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도 이게 쉽게 벌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금방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있습니다. 뭐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안수집사였다가 지금은 우리가 딴 나라 가셨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 참 생활이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우리로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벌써 그들 자체는요, 그들 그 자신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큰 탑을 지어서 거기 함께 모여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탑을 높게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심령을 따라서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바벨탑에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완성되지 못한 바벨탑. 자, 바벨탑은 끝내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탑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 당시 언어가 영어였겠느냐 힘이었겠느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면 어떻고 힘이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한국어는 어떻고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 그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도모합니다. 그들에게는 건축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할 만한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그들은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바로 그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완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엔카나시온에서 한 30km 가면 뜨는기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 말로 성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유엔에서 그게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꾸며놓고 담장도 있고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철조망 쳐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엔카나가 오면 이제 거기를 데리고 구경시켜준다고 거기 데리고 갑니다.
대학 가면 뭐 철저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붙잡고 이거 들어가시세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문이 없어? 아니,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붙잡고 들고 그냥 들어가서 한 바퀴 구경하고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뛰다 가면요 큰 카톨릭 성당이죠. 성당은 집단한 게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웅장하게 참 그 당시에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잘 졌을까 정도로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가 많았어요. 예수께서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가 많은 겁니다. 뭐 오래돼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천장이 없습니다. 벽돌을 쫙 쌓아가면서 조각을 해가면서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진짜가 많은 거예요. 완성을 못 시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기술을 맞춰주고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만들게 하고 인디언들을 자유롭게 살던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그냥 강제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냥 카톨릭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어긋나게 해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붕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결국 완성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평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평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행사가 평통하더라. 하는 모든 일이 평통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도모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먼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나갑니다. 그러다가 시작을 했는데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모했다가 결국 끝을 내지 못하고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았습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인기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좋은 발전적으로 나가겠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면요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벨탑의 주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 자,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똑같이 한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말을 쓰는 사람들인데도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정서로 우익이니 보수니 큽니다. 그들이 서로 옳다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들이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합니까? 똑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한 분이 뼈국을 먹고 싶어서 소고기 뼈를 사다가 뼈국을 먹고 싶은데
이 소고기 뼈를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꼬리곰탕을 먹고 싶은데 꼬리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정죄를 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뼈를 놓거나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달라면 될 텐데 뭐 옛날에는 뭐 이런 냉장고 비트리나가 거의 없고 그냥 안에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랬답니다. 엄매 꼬리를 막 흔들었다니. 그들이 알아듣더래. 에스파가 한 가지도 안 했는데 알아듣더래. 꼬리를 탁 그래서 그거 달라. 그래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틀린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우리가 한살 한말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대화가 안 돼서 그냥 다른 사건처럼 끼리끼리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냐? 오순에 가까움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이 반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을 일하게 되어집니까? 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제 방언을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가다락방 주변에 약 15개 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 제자들의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는데 누가 에스파뇰을 씁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스페인을 쓰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 멕시코 식당을 갔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뭘 시키려고 했더니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생긴 게 멕시코 사람인데 지가 스페인어를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끝끝내 스페인어로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중마들은 지가 알아들어야지. 아니 미국 산다고 스페인어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쟤네들이 방언하는 게 자기 나라 말로 들려주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가다락방에 110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방언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사도에 3,000명이 등기하고 주변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겨우 자기 이름도 글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한문을 배웁니까? 다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가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서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한문을 한말 쓰고 한문을 일본말 써서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혼잡해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번역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누가 좋은 말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내면 지가 알아서 뭐해?
그 시비적으로 듣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지내면 지가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해? 괜히 막 화를 냅니다. 이분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시비적으로 듭니다. 아니 남이 사생활에 간섭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지 말더니 당신이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상대가 말하는 게 상대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걱정이 아니라 시비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를 하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왔더니 별게 나한테 시비 거네? 이상한 사람이 나는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네? 하면서 괜히 시비를 걸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마음이 혼잡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가 되어집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